안녕하세요.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 이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잊지 않고 우리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남아있는 모든 수양의 일정에도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저희가 함께하는 참여하는 3차 학예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도와 또 전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 다 참여하고 또 우리가 초대하는 그 영혼들 다 참여하여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또 함께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과 형제자매들 도와주시고 늘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가운데 투병 생활 중인 우리 귀한 식구들 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1차 학예 수양이 끝나고 지금 2차 진행 중에 있고 드디어 금요일부터는 우리가 함께하는 3차 학예 수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차에도 화면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화면을 보니까 엄청 강당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양회 저도 1차 갔다 왔는데요. 이제 뭐 수양회 가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상담을 이렇게 하다 왔는데 이게 전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상담하는 중에 이 구원받은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상담하면서 이제 제일 힘든 경우가 무관심한 사람이거든요.
무관심한 사람, 그리고 대답은 잘하는데 믿음을 딱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다음에 믿겠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되게 이제 힘들죠. 어떻게 얘기를 해도 반응이 잘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경우가 이게 찾는데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런 분들은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면 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우치죠. 그다음에 이제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줄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상담을 하다 보면 만납니다. 그래서 옆에 분이 이제 눈치를 보면 대충 알거든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인데 옆에 모시고 온 분이 이분 구원 아닌 것 같아요, 점검해 주세요, 이렇게 말 못 하거든요. 정중하게 목사님, 이분 구원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좀 지혜롭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은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조금 질문이 본인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 같이 하면은 좀 표정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이죠. 눈치가 좀 늦게 채시는 분은 잘 따라와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확신을 얻는 분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안타까운 경우는 말씀을 이제 들으러 왔고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라고 하니까 우리 강서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국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이제 뭐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복음을 들었지만 마음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요, 그 본인을 전도해줬던 분에 의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너무 커가지고 정말 중요한 이 구원을 받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온전히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만나 보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전도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이 전도하는 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전도하는 분의 삶과 그 생활 속에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고 구원을 이렇게 얻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도하는 분들 그리고 교회에 나와 보니까 이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상처 주는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분들.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게 마음에 심겨지진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보면 구원 받은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또 어떻게 얘기를 쭉 깊이 나눠보면 또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죠. 자, 어찌됐든 그런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마지막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수양회를 앞두고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먼저 내 구원이 확실한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 확실하지 않는 사람, 또 복음을 배쳐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 속에서 그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많은 질문을 받죠. 이제 특히 우리 고3 학생들은 뭐 어느 대학교 합격했냐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어느 직장에서 뭐 직장을 다니냐, 또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성공했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죠. 또 나이가 들면 요즘에 좀 건강은 어떠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것은 방금 성경 내용에 있는 것처럼 거듭났느냐 하는 문제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정말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거듭났습니까 하는 문제죠. 왜냐하면 이 거듭나지 않았냐에 따라서 영혼이라고 하는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뭐 학교는 다시 갈 수도 있고 또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사업도 뭐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뿐이죠.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채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그 첫 질문이 거듭났냐라고 물어보신 거거든요.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때 가장 우선순위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느냐죠. 이게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 두 번째 태어났다라는 의미고 또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의미인데, 그 말은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육신의 생명이 활동이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 생명을 얻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거듭난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경을 보면 거듭나는 질문을 누구한테 했냐를 생각해 보죠. 누구한테 했습니까? 누구한테 했어요? 니고데모한테 했죠. 그럼 이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도둑질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간음한 사람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앙이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종교적으로도 정말 훌륭하고, 그래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훌륭한 교사였고, 또 개인의 삶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또 사내들인 공의로서 정치에 있어서 각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너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니고데모, 예수님이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이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거듭남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에게 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많이 다 배척을 했지만, 산헤드린 공의의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이 니고데모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2절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주 잘 외모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니고데모는 훌륭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이 You must be born again이에요. must라는 단어가 영어를 좀 이제 죄송하지만 영어 좀 제가 배운 범위 내에서 must 뭐뭐 해야 한다, 배울 때 동의어 have to,
예. 그다음에 should 생각나시죠? 예, 헤드벨을 그다음에 여러 가지 need to라든가 해야 한다는 그 표현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제성의 순서를 보면 가장 강력한 거, 이건 반드시 절대적으로 꼭 해야 돼. 그것이 must예요. 그 다음에 have to, had better, should, need to. 영어 시간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순서예요. 그래서 need to는 제일 완곡하게 당신 이거 해야 해요 이렇게 하고, must는 안 하면 안 돼, 반드시 해야 돼, 이런 must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must를 여기다가 쓰셨죠. 영어 공부하다 보면 외국 사람하고 대화할 때 must는 잘 사용하지 말라고 원어민들이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좀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준다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한 게 You must be born again이에요. 네가 거듭나야만 한다. 너는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강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될 일이 있죠. 반드시 될 일은 무엇이에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반드시 될 일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고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즉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은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끝이 아니라 심판, 즉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네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는 뭐 거듭났다라고 나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인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거듭난 사람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또 우리는 확실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거듭났다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걸 어떻게 오해했어요? 4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내가 두 번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담을 하고 전도하는 가운데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도 거듭남에 대해서 들었지만 정확하게 성경대로 설명하라고 하면, 얘기해 보라고 하면 그냥 이제 구원받은 것이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거듭난다는 말을 썼을까? 거듭나는 것과 구원받은 건 같은 의미지만 굳이 그냥 구원받으면 된다, 구원이다 이렇게 쭉 똑같이 통일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말도 쓰셨지만 거듭나야 된다는 말도 쓰셨죠.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되죠. 자, 크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을 오늘 몇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시면은 네, 12,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게 이제 거듭났다라는 의미가 포함돼요. 거듭났다라는 것이 두 번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의미도 있고, 또 위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두 개라는 걸 알죠. 예수와 임마누엘.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것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의 잘못된 오해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죠.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혈통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것은 이제 부모님이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집안이 아주 뭐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있다라고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에게는 아들은 있어도 손자는 없다. 우리 이제 가도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뭐 손자 이렇게 하는데 손자는 없습니다. 그 말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예요. 내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교파에 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이 그런 태어날 때부터 몇 대부터 뭐 아주 대대손손이 뭐 이렇게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고 우리 집안에 뭐 목사님이 몇 명이고 뭐 장로님이 몇 명이고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내가 하나님과 직접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거듭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하나님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좀 잘못 생각하면 뭐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받고 하는 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막 어떻게 아버지는 저런데 자녀가 저러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올바르지 않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훌륭하고 잘 주님을 믿고 있어도 자녀가 개인이 자기가 하나님과 별도로 올바른 관계, 즉 거듭나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너무 쉽게 막 얘기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용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전도하다 보면 모태 신앙이란 말도 많이 듣죠. 근데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모태 신앙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 그랬지 모태에서부터 신앙인이라고 한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못 사용한 겁니다. 그거는 신앙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당 왔다 갔다 출석하는 것을 거듭나고 믿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뭐 전도 집회 말씀을 듣고 나 이제 교회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절에 그냥 평생을 다녔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말씀이 좋고 막 확실해 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를 가야겠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딱 결심하고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그것이 구원이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만나 봐요.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여기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으니까 확실하게 복음을 마음에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그냥 말씀이 너무 좋고 증거들이 명확하고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하고 그래서 내가 큰 결심을 해서 개종을 한 거잖아요. 뭐 엄청 그게 큰 일이에요. 본인에게는. 그럴 수 있죠. 어떤 분은요 가족들이 전부 다 다른 종교에 있는 뭐 거기에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인데 큰 결심을 하고 거기서 딱 내가 나와서 우리 교회를 나오겠다. 그 굉장히 훌륭한 결심이지만 그렇게 결심해서 교회를 나온다 그래서 그것이 거듭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것은 여기 육정이라는 게 자기 육신의 노력과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 거듭난 게 뭐예요? 거듭나는 생활을 해야 되죠. 바뀌는 삶이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막 노력하고 막 독하게.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막 술 중독인데 그것도 끊고, 뭐 담배도 끊고, 또 여러 가지 도박도 끊고, 사람들을 보기에 참 거짓말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었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어. 그리고 주변에서도 보니까 너 진짜 교회 다니더만 많이 바뀌었네. 자, 그 생활의 자체 자기가 노력하고 막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그 자체가 거듭난 것은 아니죠.
사람이 노력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 살다가 어떤 계기를 맞아가지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진짜 이게 마음을 바꿔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거듭나는 것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구원 간증 해보면 제가 옛날에 막 아주 술 담배 쩔어 살았는데요, 뭐 세상에서 나쁜 짓 온갖 나쁜 짓 하고 살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 듣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큰 죄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결심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 다 정리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참 좋은 거죠. 그것이 구원 간증의 전부라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거듭난 게 아니죠. 그래서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뜻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분은 아주 유명한 목사나 아주 뭐 교황이나 막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안수를 받거나 뭔가 이분들의 무슨 특별한 무슨 기도를 받거나 막 이런 것들을 자기가 받았을 때 그걸 통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뭐 거듭났다, 완전히 그때 막 안수 받을 때 뭔가 마음이 화끈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사람의 뜻으로 어떠한 사람도 구원받게 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분 구원 간증 들으면서 가장 아슬아슬한 순간이 뭐냐면, 제가 수양에 갔던데 목사님하고 상담했는데 목사님이 나 구원 받았다 했어요. 너무 그냥 아찔해요. 분명히 저도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이분은 그 목사님이 자기 구원받았다고 했다는 그 말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안 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상담을 해주고 도와주셔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 있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거듭났는지 하는 그 내용이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순간에 뭐 그걸 이제 알고는 있지만 빼먹을 수도 있죠. 뭐 그렇다고 무조건 구원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분은 간혹 진짜 그걸만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종교 의식이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 정도 만나요. 구원 언제 어떻게 받으셔? 나 옛날에 저기 공주에 가가지고 목욕하고 왔어. 뭐 이런 분 있죠. 목욕이 아니라 침례 받은 거 잠깐 들어갔다. 근데 이제 침례식 받고 샤워장에서 목욕을 하셨나 봐요. 자, 어찌됐든 그렇게 침례 받은 거 그것을 자기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 의식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막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되는 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니고데모에게도 그랬고, 또 이 신약 성경을 절반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정말 그 바울 사도의 삶이 구원받기 전에 너무나 모범적이고 너무나 하나님께 열심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어쨌든 그걸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제 제가 이제 구원 점검할 때 상담할 때 간혹 이 말씀을 이제 읽으라 그러고, 이 고넬료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거듭났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듭나지 않은 분은 이거 구원 받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러면 여기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경외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을, 그러니까 얼마나 모범적으로 잘 살았으면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거 아까워가지고 뭐 도와주는 거 막 인색하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백성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자기 돈을 풀어가지고 재산을 풀어가지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사자를 보냈죠.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하면서,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고 알려주셨죠. 그래서 즉시 순종해서 베드로를 데리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갔어요. 자, 그래서 23절에 22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 기준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정말 존중히 여기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베드로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즘에 말하면 전도 집회 하려고 사람 모아놓고 강사 초빙한 거예요. 그 강사가 이제 베드로죠. 자,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리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이때 당시 이 말은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과 교제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이 그런 율법에 맞지 않지만, 그런데 이제 앞에 보면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계시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왔다는 거죠. 자, 도대체 무슨 일로 나 불렀냐라고 한 겁니다. 자,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당신이 전에 하나님이 전해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보고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외모를 취하지 아니한다는 거 뭡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걸 구별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까지도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도 자기들만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들은 구원받았는데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해주는 것이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도 그래서
만민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말씀하셔서 내가 왔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38절에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제 부활하시고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이제 베드로가 전해 줄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를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요, 경건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그랬지만 이 고넬료는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던 거죠.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이름이라 그랬죠.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고넬료가 그것을 듣고 믿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죠. 그때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사함을 받는다 했더니 그걸 믿으니까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오신 거예요.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뭐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제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줘야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46절 이는 성령 부어주심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이죠.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믿고 찬양하게 된 거예요. 여기 방언이라는 말은 이때는 방언을 왜 했냐면 이거 방언을 해야지 성령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상황이고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요. 성경에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명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무슨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이 무슨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오셨구나라고 누구나 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되죠. 근데 이때는 그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도 구원받고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오랜 옛날부터 선민으로서 아주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딱 구별하고 살았거든요. 그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이방인도 똑같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방언을 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함을 통해서 성령이 오셨구나라는 걸 알게 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된 계기는 뭐예요? 43절에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을 때요. 그 말을 믿을 때 성령이 오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방언 여기에 꽂히면 안 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을 봐도 정말 외형적으로 그렇게 열심이고 하나님을 정말 외형적으로 경건하고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다니는 분이나 성당에 다니는 분들 중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정말 외형적으로 본이 되고 착하게 하고 진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항상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만 보고 거듭난 거라고 확인할 수는 없다는 그 얘기죠. 성경을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되겠다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무리 자기가 경건하게 살고 정말 착하고 선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니고데모만큼은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만큼은 내가 의로운 거, 인간적으로 최고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바리새인 인정해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도 너 거듭나야 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교회에 항상 빠지지 않고 주일 참석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전도하고 다니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 행위 자체 그거를 했다고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은요, 어떤 병이 낫는 것 혹은 신비한 체험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내 몸에 장애가 있는데 거듭나면 그 장애가 딱 사라집니까? 내가 이제 불치병에 걸렸다 그랬는데 구원받았다고 즉시 그 불치병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간혹 갑자기 병이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말씀이 있죠. 물론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신비한 체험도 하고 병 낫는 것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셨고,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보면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악한 자의 임함, 악한 자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단의 역사를 따라 나타나는데 어떤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도 여기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사단도 능력을 행해요. 어떤 표적도 행하고 거짓 기적을 행해요. 근데 왜 거짓 기적이라고 했냐면 기적을 행하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어때요? 구원을 받는 그 일로 연결돼야 되는데 육신의 병나음과 치료와 육신의 어떤 그런 것만 바라는 거죠.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 불치병 환자들을 상담하러 예전에 많이 다녀봤는데요. 그분에게 이제 가서 상담하면 이분이 처음에는 되게 기대하고 이렇게 맞아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혹시 이 목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해주고 막 하면은 내가 병이 좋아질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이니까 그러겠죠. 근데 가가지고 막 1시간 동안 계속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러면 막 몸이 힘들잖아요. 곧 통증이 오니까 그만하세요. 기도하고 가세요 그냥. 이런 분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뭐 그런 얘기하냐. 처음에 그렇게 기대하고 듣다가 주변에 이제 옆에 있는 보호자들 중에도 구원받지 않는 분들은 그래요. 이 환자 힘들어 죽겠는데 오셨으면 병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고통 없이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가면 되지. 그렇게 힘들게 더 힘들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중요성, 내세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온전히 육신이 전부이고 그 육신에 병 낫는 것이 가장 그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에 잔뜩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와서 기도하고 이제 좀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병이 좋아지는 게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그것을 붙잡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나왔구나 그러면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너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듭나야 되죠.
근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이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막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까 말한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은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보다도 육신을 낫게 해줬다라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영혼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이 교회 다니는 또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보면 정말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 얘기 하면은 별로 안 듣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 것을 믿도록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병이 나았다고 뭔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고 신비한 걸 체험했다고 그것을 거듭난 거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거듭남에 대한 성경의 지식을 안다고 해서 거듭난 것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분은 신학교 나와가지고 막 그 신학 공부해가지고요, 그다음 시험 봐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서 그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준으로는 자기와 똑같이 열심히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 교인들 중에 신학교 가라고 추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신학교 다녀가지고 또 졸업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면 그렇게 거듭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 밑에서 성경을 배우면 과연 거듭나겠느냐? 예수님 말했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그런 어떤 뭐 신학교 교수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뭔가 언어는 화려하고 무슨 뭐 신학적인 용어를 막 계속 얘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냥 정확하게 딱 집어주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이렇게 뭐 신학 교수가 하는 걸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거듭난다고만 얘기하지 정말 어떻게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고 넘어가요. 좀 더 깊이 나가면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는 사람 어때요? 그게 뭐 어떤 말씀으로 거듭나냐고요. 이렇게 막 궁금증이 생기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없죠.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신학교 졸업하고 뭐 또 어떤 분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뭐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하고 무슨 교리 문답 뭐 이렇게 패스도 하고 무슨 이렇게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막 상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자기 거듭났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감정이죠. 말씀 듣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뭐 감정이 막 어떤 막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막 너무 막 흥분되고 막 감동이 막 너무 돼가지고 하루 종일 그 감동이 와요. 막 이렇게 가지고 내가 이게 거듭났다고. 말씀 듣고 아무리 그 감동을 받아도 그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한 질문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고 또 명령하신 게 거듭나야 되는 건데 그걸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오해하고 잘못 믿고 그러면서 그게 자기는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에게는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진짜 사랑하게 돼요. 최고로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죠. 제가 이제 저번에도 1차 때 상담하는 분 중에 구원 받았다 하고 교회를 나왔던 분인데요, 쭉 이제 하면서 구원을 쭉 확인하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탁 하고 너무 좋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 전에는 말씀을 성경을 들으러 갈 때 억지로 갔어요.
설교 시간 말씀 이렇게 주일날 듣는 거, 수요일날 듣는 거 그냥 억지로 가서 말씀 듣고 왔대요. 그리고 들으면 그냥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시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못 사는데 어쩌지? 이러고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이걸 딱 알고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너무 궁금해요, 목사님. 딱 나온 게 그거예요. 성경이 너무 궁금해요. 나 이런 마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적이죠. 거듭나면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태어난 아이가 당연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젖을 찾잖아요. 이분이 딱 그게 자기가 달라진 게 그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거 옛날에 들었을 때는 그냥 듣고 있었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이제 확실하게 내가 마음이 믿어졌다. 이분 이제 점검하면서요, 정말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안 해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풀기 전에 좀 가서 쉬라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오라 그랬거든요. 대부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면은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냥 기도 그냥 대충 하고 오신 분들은 그냥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정말 진지하게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식당 저 끝에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고 왔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마음이 이제 진심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해 주니까 확실하게 믿어요. 그리고 반응이 말씀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주일에 이렇게 말씀이 즐거우니까 그렇게 가는 거군요. 이게 이제 생명이 그 안에 심겨져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태어났다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신이 태어나서 젖을 찾고 밥을 찾고 하는 것처럼 영혼도 똑같이 태어났으면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양식을 찾는 거예요. 자, 그게 거듭났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도 생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믿는 백성들,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 교제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육신이 있어서 조금 힘들어도 모여야 되니 그럼 가야죠. 함께 해야죠. 교제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도 전해줘야겠다. 그리고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 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뭘 할까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하죠. 자, 이런 증거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분들, 거듭났다고 하는 분들은 계속 이런 부분들의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없다면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돼요. 자, 다시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자, 5절에 그럼 어떻게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죠. 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성경에서 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일단 우리가 물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마셔야죠, 그죠? 물 하면 우리는 씻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물은 씻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랬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물을 보면 첫 번째 그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그 물이라는 것은 홍수로 죄가 있을 때 심판을 했던 것이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이 몇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물은 심판, 공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했을 때 물은 먼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 됐을 때 즉 씻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씻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음으로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물은 또 뭘 얘기합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랬죠. 이 물은 말씀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알게 되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믿을 때 내 안에 죄가 씻어지죠. 이게 물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은 심판과 씻음과 우리 죄가 깨끗해지겠다는 말씀의 선포를 포함하고 있는 게 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랬죠. 성령이 뭐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보증해주고 인을 딱 쳐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너 지옥 갈 죄인이잖아. 그리고 성령께서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죠. 그런데 네 죄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깨끗하게 다 사해놓으셨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딱 들어오셔요. 그리고 이제 내주한다 그러죠. 안 떠나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성경의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도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그래서 물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할 때, 즉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내가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려면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죠. 그래서 뒤에 3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여기에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을 믿을 때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얻었다고 보증으로 성령이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랍비어 선생이라 그랬지, 그 예수님이 자기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구세주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죠. 상태죠. 외형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최고의 어떤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음으로 자기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고,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네가 유대의 선생이니까 구약에 모세의 그 놋뱀 사건 너 잘 알지 않냐?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뱀이 그들을 물었지만 그 뱀을 놋뱀을 만들어서 닮으로, 즉 심판한 거죠. 그래서 쳐다본 즉 산다 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속함으로 너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건데, 영은 영원히 살잖아요. 죄가 사함받지 않았으면 영혼은 영원히 멸망하죠. 영멸이죠. 그런데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영혼은 영원히 살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고 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졌다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가 삶에서 나오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정말 거듭났는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거듭났다는 것은 첫 번째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찾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여전히 그냥 별로 재미도 없고 들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정말 내가 생명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잖아요. 말씀을 찾는 겁니다. 저도 구원받았을 때 그 전에 성경을 막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읽어도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포기하고 그랬죠. 읽어보려고 시도해도 다 못 읽고 항상. 근데 정말 거듭나고 나서 딱 보니까 말씀이 너무 재미있고 막 관심 있고 궁금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탁 마음에 알게 되고 그러면 너무 기쁘고, 그리고 거기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막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계속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읽고 듣고 배우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배운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생명의 욕구인 거예요. 욕구. 영혼이 태어난 사람의 그 욕구는 말씀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많이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늘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 종교가들에게도 외식하는 자로 했잖아요. 말은 그냥 하나님 말씀은 번들하게 하는데 너희들은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왜 배웁니까? 말씀을 배우고 막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막 알면 기쁘죠.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라갑니다. 살면요 더 기뻐요. 우리가 말씀을 몰랐던 말씀을 알 때 기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더 기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체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항상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명입니다. 생명이고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죠.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 씨도 아주 죽은 것 같은 씨도 생명이 있으면 심어놓으면 자라요. 그 미세한 그 콘크리트 틈 사이에서도 씨가 들어가면요 생명이 있는 씨는 거기서 풀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거듭나면 주님을 위해서 그 생명을 소유한 자처럼 삶에서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는 거예요. 자라가라. 자라는 것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데 알면서 자라고 순종하면서 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막 생명이 역동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이 생명이 말씀을 찾는 것으로, 그 다음에 또 생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날 의지하고 찾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지만은 이것은 어떤 생명이냐면 성경에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구원해 주신 거죠.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어디에 참여하냐면 신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생명이 들어왔다는 이 생명은 신의,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질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신의 소욕을
제거한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은 여전히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있고 거기다가 신의 성품을 새로 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 육신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이 항상 돼요. 소욕이라고 돼 있죠.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욕구가 있는데 욕구가 만족돼야지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는 정욕적이고 막 세상을 향하고 육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신의 성품은 뭐예요? 그것을 다 제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죠. 자, 두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면 육체는 만족이 되지만 성령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갈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면 어때요? 육신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의 욕구, 그러니까 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신의 성품이 없으니까 그런 고민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항상 죽을 때까지 계속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닭장에 이제 옛날에 닭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데 혹 거기에 이제 집에 시골에서 닭과 오리를 같이 키우다 보면 오리알이 거기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닭이 알을 품었는데 그 병아리도 나오고 오리 새끼도 나오죠. 오리 새끼도 나와요. 근데 이제 보면은 병아리 새끼들은 항상 그 어미닭 밑에서 이렇게 올려서 사는데 오리 새끼들은 물을 좋아해가지고 조그만 물이 있잖아요. 집에 뭐 웅덩이가 있으면 다 거리 가서 놀아요. 어미닭이 이해가 안 되죠. 저놈의 새끼들이 왜 달러? 왜 이리 안 오고 저리 가? 그건 뭐예요? 오리의 그 욕구인 거예요. 그 오리의 본능이죠. 물을 좋아하고 항상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위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닭이 너 왜 거기 가서가 거기 가지 마 위험해 이리 와야 돼 해도 오리 새끼들은 본능상 그 물을 좋아하니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소욕도 주님 앞에 가는 즉 부활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만족하려고 하고 계속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어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 7장에 그 얘기를 쭉 하고 계시죠. 6장 7장에 7장에는 두 성품이 있다고 그러고 6장에 보면 자 너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시죠. 실제로 그게 사실로 너 죄에 대해서 죽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침례 받으셨죠? 침례 왜요? 나 물속에 싹 들어갈 때 나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나 육체가 이제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다 그 말이죠. 그리고 침례 받고 딱 나오면 어때요? 모든 게 과거가 씻어지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 그 의미죠. 부활이 된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꼭 받으세요. 구원받고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이번 수양회 때 가서 꼭 받으세요. 물론 침례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받으면서 깊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 이제 옛사람이 죽었다. 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육체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해서는 안 돼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라. 이 육신은요 계속 우리를 그럴듯한 그 변명으로 포장을 하거든요. 막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막 못된 성질이 자기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원받았으면 좀 제어하고 버려야 되는데 의로운 분노라 그래 이 사람은 또. 자기 못된 성질을 가지고 화내놓고 의로운 분노래. 또 거짓말 이렇게 막 하면서 하얀 거짓말이래. 포장하는 겁니다. 난 막 흠잡기를 좋아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무 솔직해서 그래. 이런 분 있죠. 자기는 거짓말 못해. 너무 솔직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 흠 보이는 걸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은 자꾸 우리를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육체는 절대 신뢰하지 마라. 예수님도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체의 소욕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제어하고 진멸하고 절대 키우지 마라고 한 겁니다. 말라 삘삘 말라서 죽여야 돼요.
아니 뭐 주라는 게 뭐 먹을 거 주지 말라고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유혹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말고 미리서 그 죄에 유혹받을 것 같으면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성품 이것이 계속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 안에 이제 구원받을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시는 일은 신의 성품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능력을 도와주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능력, 힘을 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내가 막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변화된 삶을 살수록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그걸 제어해야 돼요. 컨트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요, 그걸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영혼을 부지런히 말씀으로 먹여야 됩니다. 내 영혼이 말씀을 계속 잘 먹으면 힘이 되고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셔요. 그러면 신의 성품대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 그리고 생명이 있으면 두 가지 성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거듭나면 막 두 가지 갈등이 항상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이걸 모르는 분은 막 구원 의심하죠.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지?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막 살다가 이게 잘 신앙생활이 안 되면요, 이렇게 고민하고 막 구원 확인도 하고 이러지. 생명이 없는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거든요. 죄를 지어도 별로 양심이 막 책망이 없는 거예요. 심상이 여겨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작은 죄, 내가 죄를 범한다 하면 엄청 힘들어요. 괴로워요. 계속 생각나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이키면 그 말씀에 의해서 사해 주신다 그랬죠. 그 말씀을 탁 또 믿고 정리하고 또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반복되면서 점점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죠. 이제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너무 이제 감동이 좋아가지고 구원을 받고서 빨간 세타에다가 피와 불 이렇게 딱 술을 넣어가지고 피와 불,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막 불처럼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녔는데, 오늘 보니까 어느 건물을 딱 보고요, 간판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집에 가지고 부인한테 이거 지우고 새롭게 이렇게 써주라고. 그 문구가 뭐냐면 새로운 경영주 아래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와 불 해가지고 막 있었지만 내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새로운 경영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새로운 경영주로 모시고 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경영주 아래서라고 딱 문구를 이렇게 새겼다 그래요. 문구만 새기면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주인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자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바뀌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경영주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신분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접붙이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나라에 뭐 감나무 많지만 외국에 보면 레몬나무가 있어요. 근데 레몬이 좀 쉬잖아요, 쉬어. 근데 이 신 레몬나무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단맛이 나는 오렌지 나무 가지를 접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접을 딱 붙이면 이제 단맛의 오렌지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이 나무는 신 레몬나무일까요? 오렌지 나무일까요? 네?
접붙여 가지고 오렌지 열매가 맺히니까 무슨 나무예요? 오렌지 나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은 죄성은 여전히 있지만 여기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내 옛도 그러니까 이 신레몬 나무가 그대로 있고 거기에 지금 오렌지 나무가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열매는 오렌지 열매가 맺혀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듭난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이 되면 완전히 우리가 바뀌잖아요. 죄성이 사라지고. 자, 그런데 이제 저도 예전에 감나무 접 붙인 걸 보면 딱 접을 붙여놨는데 그거 보면 여전히 그 나무에는 이제 그 신 레몬나무 그 액이 이제 흐르는 거잖아요. 근데 접 붙인 옆에 보면 간혹 조그맣게 또 하나 나와요. 요거는 뭐냐? 이 신 레몬나무 가지거든요. 간혹 이게 옆에 나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또 신 레몬이 맺혀요. 그러니까 그 감나무 접붙임했을 때 단감나무 접붙였을 때 시골에서 보면 저희 아버지가 이 가위를 가지고 딱 지켜보고요. 다른 거 나오면 다 잘라요. 그거 잘라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요 단감나무만 쫙 자라서 단감이 계속 열립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교회 안에 구원받고 거하게 됐을 때 여전히 내 육신이 있고 내 육신은 그거에서 계속해서 죄성이 나오고 죄를 범하고자 하는 이게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한편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어떤 그 삶들이 성품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데 죄성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전지 작업하는 가위처럼 잘라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교제 안에서 내가 그걸 고민하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여전히 내 육체는 죄성이 있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원히 잘 먹고 살아가면 전지작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은 어때요? 뭐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가족은 어때요? 또 만나면 그죠? 가족이죠. 우리는 구원받으면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형제자매고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때는 조금 막 마음이 상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막 여기서 마음 상해가지고 나 다시는 안 봐. 안 보고 살았는데 휴거 되면 봐요, 안 봐요? 천국에서 영원히 봐야 돼요. 물론 이제 뭐 그때는 부활이 돼서 그 안 좋은 모습들은 사라지니까 큰 문제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어때요? 사이좋게 지내야죠. 제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 성경이 너무 이틀째 되는 날 너무 확실해가지고. 저랑 아는 분을 이제 말씀을 듣자고 해가지고 이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3일 먼저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같은 학과에서 이렇게 같이 과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뭐 이제 구원 받아서 좋기도 하지만 가끔 보면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생각했죠. 천국에서 영원히 봐야 되는데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운데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어때요? 빨리빨리 극복하고 해결하고 살아가야지. 화목하고 이왕 갇힌 가족으로 어차피 가족으로 엮여진 것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맺어져서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항상 그렇게 좋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거나 어떤 미움이 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했을 때 먼저 용서해주고, 또 혹시 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한 것이 없는지 늘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 즉 가족 관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거듭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새로운 삶의 동기, 이유가 생기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 강권해요? 이제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하는 그 삶의 새로운 동기가 생기죠.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살아볼까, 항상 그런 것이 전부지만 구원을 받으면 이제 그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을 바뀌어요.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고,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막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핍박하는 자에서 구원받았을 때 무슨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이 한 일이 뭐였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핍박자에서 이제 자기가 핍박했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놨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강권한 겁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왜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학예 수양회를 하고 더운 데 가서 하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죠. 거듭난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듭난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새로운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증이 되죠. 새로운 목적지가 어디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우리가 가는 새로운 우리의 진짜 본향은 천국이죠. 거듭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목에 거듭남,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천국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이렇게 어느 외국에 갔을 때요, 정말 살기 좋고 넓은 아주 광활한 땅을 봤을 때 아름답다. 근데 그게 다 내 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천국은 이 세상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고 그 천국이 우리 것이죠.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거듭났을 때 거듭난 사람만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죠. 자,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나마 조금 평소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거듭난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나에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고 그렇게 정말 거듭난 사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고 난 그렇게 살고 있냐, 그건 수시로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 때 내가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요, 가서 꼭 해결하셔야 돼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정말 우리 전국으로 많은 성도들이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역대 최고죠. 13,500명, 1차 때도 13,000명 가까이 됐죠. 거의 7차까지 하면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보니까 전도한 사람이 아직까지 역대 최고로 지금 많이 지금 이번에 전도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일에요, 빠지면 안 되겠잖아요. 함께 해야죠. 참여해서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내 구원도 확실하게 체크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부득불할 일이 뭐예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수양회까지 최대한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그 이후에 7차수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분들의 형편이 이번 차수는 안 맞을 수 있고 또 다른 차수에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우리처럼 이 거듭남 그걸 체험하게 하고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소망을 전해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찬양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개인은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할 때 또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 거하며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학예수양에 이번 저희들 3차 학예수양에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참여하고 그 가운데에서 또 큰 은혜를 얻으며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준비하는 여러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봉사하는 그 손길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이나 상처받지 아니하고 수양의 기간 동안 잘 봉사하며 올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9장입니다. 찬송가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알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